오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삶 가운데 나눔과 섬김의 삶은요, 결코 빠질 수 없는, 결코 뺄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은요, 성경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한 기본이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베푼다라는 것,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그 청첩장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받았어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한테는 첨석장이 왔는데 저한테는 안 오니까. 같은 도의 목사님인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속이 좁은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받았대요. 근데 저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배를 앞두고 조금 마음이 제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주일날 토요일은 절대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확신이 있었어요. 좀 어떤 교만한 확신, 제 전화는 받을 것이다. 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바로. 너무나 반가운 분이 전화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반갑다고, 서운하다고, 왜 청첩장을 저한테 안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정말 안 보냈냐고. 그래서 네, 정말 안 보냈다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서 본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깨어나진 않은데 어쨌든 뭐 보낸다는 얘기인지 오라는 얘기인지 안 오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안 와도 가야죠. 이렇듯 사람은 자꾸 계산해요. 내가 받은 것, 내가 이만큼, 나에게 이만큼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안하고도 감수하고도 무언가를 줄 수 있다? 사실 쉬운 마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근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안 사람만이, 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나눔이고 섬김이고 베품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동안의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은 깊은 사랑과 또한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같은 은혜를 깨달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요, 감사로 바울을 섬기고 또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참 자주 쓰는 용어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참 좋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싸잡아서 대충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네, 그렇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신앙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먼저 우뚝 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의 모든 일상이, 그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 필요한 모든 것에 그 공급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의 표현이 녹아있는 말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채우셨습니다. 채우시리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이 채우시리라라는 고백은 자신을 나의 하나님이 채우셨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우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를 먼저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채운 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채워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가 그래요? 빌립보서 좀 잘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채워준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옥수발 든 것 아닙니까? 옥바라지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내가 돈 냈지, 내가 헌신했지, 내가 도와줬지, 막 자신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길 참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면 하나님께 받으신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 받는 걸로 좋게 해야 되는데 꼭 자신의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막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에 목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는 삶은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보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하면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편지를 읽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힘써 애써 자기를 섬겨줬더니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네. 야, 내가 헌금하지 않았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야, 자기가 제대로 선교 활동이나 했겠어? 옥에서 이렇게 감옥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다 했다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 수가 있어?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했던 공동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목회자로서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섬김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실요,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어떨 때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아요. 근데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라요. 내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다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저는 사실 살면서 이런 공격을 좀 종종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서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야, 그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니,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비전, 목사님의 꿈이고 목사님이 이루셨지 우리가 했습니까? 정말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게 하는 것,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 방금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 고백이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야, 여러분들이 마시고 먹고 입을 수 있는 거 다 누가 주셨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빠요. 뭘 하나님이라고 대답 안 해요, 애들. 아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몇 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죠? 그랬더니 아빠요 라고 대답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요, 엄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돼요.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네가 먹고 쓰고 입는 그것에 대한 공급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투자했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헌신했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교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러므로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무엇 가운데요? 영광 가운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니라. 자, 영광이 두 번이 나옵니다. 19절에도 영광이 나오고요, 20절에도 영광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만 원문에서는요, 19절의 영광과 20절의 영광은 달라요. 먼저 19절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미하는 영광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이 바로 19절의 영광입니다. 성경의 일문 중에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17의 나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혜예요. 우리가 꿈꾼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무너뜨려서도 안 돼요.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 꿈들을 쉽게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도 알지 못해요. 물론 그의 부모는요, 그의 아버지는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전체적인 그 그림들을 한눈에 보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의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야,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그때에야 요셉이 이 환난과 기근의 시기를 맞은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이 커다란 계획들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내가 지금 고난도 당했고 환난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이 총리까지 세우게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19절의 영광은요, 우리가 인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이제 순간이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에 의한 일이었구나, 그러한 진행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그 순간은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사실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목표를 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런 대학에 가서 나는 이런 삶을 꿈꾸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틀어버려요. 그런 꿈이 아닌 다른 꿈으로 자꾸 인도하세요. 이끌어가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채우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말만 읽으면요 참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근데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확 와닿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와닿지 않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감옥에 있고 지도 어려운데 무슨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라고 말로는 다 그런 말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자주 아프니까 제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편찮은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무슨 목사님도 아픈데 나를 위해 기도해. 이런 생각할까봐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뭘 풍성하게 채워주셨을까요? 그 순간 그 공간 자체가 이미 풍성하지 않은 공간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분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갇혀 있어서 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끝없는 욕망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을 열고 확 나가버리리라.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차라리 나가서 그냥 다 전파해버리리라.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요,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그는요 지금 인간적으로 잘 입지도 잘 먹지도 잘 눕지도 못하는 분명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으며 점점 교회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끊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이 낙담과 배신감과 외로움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뒤를 돌아보니 이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모든 순간, 그 순간까지도, 그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어떠한 순간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그 삶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없을 때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난해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해도 복음의 역사가 끊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 인생은요 저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자기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특별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 그로 인하여서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음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풍성함으로 너희에게 채우시리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건 물론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끄심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알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저렇게 말해? 자기나 돌볼 것이지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자기도 아프면서 무슨 기도해 준다고, 자기도 풍성하지 못하면서 무슨 채워준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의 안에 제가 볼 때 뭐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제 기준에는 있지만 어쨌든 없어요. 뭐 그래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냥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없으면서 뭐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급의 루트들을 다 막아버리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이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이 바울이 권면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권면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의 그 말씀, 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배반과 배신으로 인해 낙담의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하시기에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혜와 능력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계속해서 보낼 때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보면요,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형통. 근데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돌진하다, 통하여 가다, 침범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요,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기에 나는 고통의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결국엔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의 삶을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또한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그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정말 이렇게 지혜로 능력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영광은요,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자, 여기서 영광은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그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궁극적인 그림.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마치고 있는데 4장에 보면은요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요, 이 밥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그 완성될 그림을 계시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계시에서 보면요, 이 면류관을 쓰고 있던 24장로들이 그것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자신들의 머리에 쓴 관은 자신의 공로로 받게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역사가 완성된 주의 나라에 가서 보니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면류관을 쓸 수 없어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그분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20절에 나오는 영광이 바로 그런 영광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강조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 말씀 역시요, 그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장차 우리의 앞에 다가올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영광의 삶입니다. 누가 채우시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누가 채우시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채우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4월이 그저 한낱 지나가는 부활주일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채우심을 받았다는 것, 나의 자격,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가능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장차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얻게 하신 것, 나의 공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풀어지고 예수로 인해 구속되는 일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의 삶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로 인해 영광의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어서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삶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지금 이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지만,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순간 일시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왜 주님이 지금 이때에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지선 씨 있잖아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편지를, 그 글을 쓴 이지선 씨도 보면요, 그렇게 예쁜 사람이 하루 한순간에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이 화상을 입고 불타는, 정말로 이제는 10손가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마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눈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기까지의 그 과정들, 여러분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어려움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놀라게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우심을 받고 체험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채워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영광의 삶,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그 감옥에서 인간적으로는 고통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주의 사랑이 그를 숨쉬게 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며 기쁘게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벼운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시간이 그 텀이 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시련 어느 역경 어느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일어서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